안녕하십니까요? 여러분들의 광대 삐에로 성광대 인사드립니다요. 지금 막 비빔 해냉면 먹방을 끝마치고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런 배 상태에서 해냉면을 3인분을 먹었더니요. 도저히 이런 배 상태로는 소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을 한 수십 바퀴 맴돌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화면을 그러면 보지 마시고 저 음성만 들으시면은 덜 어지러우실 거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저히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걸으면서 살살살살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들고 나온 말씀은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 중에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묵상할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구약 욥기서의 42장 5, 6절인데요. 이 겸손에 관한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 요즘 저도 그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죠.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 크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원초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로 시작하네요. 내가. 여기 나는 욥입니다. 욥. 고난 중에 있는 욥. 욥이 고난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시다가 직접 나타났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욥과 대화를 모습을 보여주신 건 아닌데요. 하나님을 뵈면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음성을 욥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답답하시면 결국은 왜냐하면 욥의 부르짖는 간절한 고통 중의 호소 속에 욥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온갖 고통 속에서. 그러니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음성으로라도 급하게 대답해 주신 거죠. 자,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지요.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야훼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욥이 이 나이 될 때까지, 오늘날 이 당시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까지 욥은 귀로만, 소문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거죠. 알고 믿었다는 거죠.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혹은 이건 단순한 이해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믿게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지식적인 만남을 갖고 난 후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즉 욥이 겪고 있는 이런 큰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나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이 고통 당시에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이 욥기에는 구상이 되어 있고 설명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쏟아놓고 안수하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해결되고,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귀로만 듣던, 성경 말씀에서만 통해서 알던, 아니면 설교로만 통해서 듣던, 글로만 보던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됨으로써 욥같이 말입니다. 눈으로 친히 뵙는 것처럼, 우리 귀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 또한 지금 55년 이 인생길에 있어서 숱하게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은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 수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굵직굵직하게 깨닫는 것만도 벌써 수십 번에 이를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역사해 주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저의 위기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이런 긴박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없고 역사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내가 벌써 죽고 망하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아마 살아있어도 홈레스나 그 쪽에 가깝게, 아니면 술, 알코올 주정뱅이로,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처럼 욥의 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욥이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는, 더군다나 새 친구가 와서, 믿었던 새 친구가 고난 중에 욥 앞에서 약을 올릴 때는, 조롱할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원망이. 원래 욥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환경 속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여기 5절에서 욥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욥은 이 엔딩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고난을 다 걷어가시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축복으로, 몇 갑절의 축복, 10갑절, 7갑절, 하여튼 엄청난 축복을 몇 갑절로 더 쏟아 부어주시지요. 가정도, 재물도,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전 지경을 넘어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한낮 속에 처해있던 욥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소설 같은, 꾸며낸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난을 좋게 묘사하기 위해서 욥기는 만들어낸 설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심지어 성경학자들 중에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이야기나, 요나 선지자 이야기나, 그 밖에 예수님의 부활, 또 나사로의 부활, 홍해바다의 갈라짐, 이 모든 성경에 그런 그 믿지 못할 것 같은 미러클, 기적들이 그럼 다 꾸며낸
설하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욥기 같은 일은요 무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까지도 믿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사탄 마귀의 장난질로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귀한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암으로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울부짖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욥 한 명뿐이겠냐고요. 저도 숱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물론 욥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욥 못지않게 더 드라마틱하고 급박한 진짜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기시키시고 더 큰 축복으로 재생시켜 주신 일이 어디 하나둘이겠어요.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뇌출혈로 혹은 코로나19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오히려 120%, 200% 완쾌시켜주고 저 건강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요,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실행할 수 없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성경책이나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만 보다가 글로 보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뵌 것 같은, 눈으로 본 것 같은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을 뵌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사랑의 자비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뵌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이다. 확실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배웠을 때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고 생활에 실천 적용하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그 이론이 내 것이 돼서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동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즉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람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넌 어떻게 믿느냐? 난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는데 넌 어떻게 믿느냐고 그랬을 때 너가 믿는 과학적 증거를 대라.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꾸로 당신이 먼저 믿어보라. 믿어보면 당신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없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보여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증거를 보여주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와라 뿅 하면 하나님이 네 당신 앞에 나타나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믿어보고 당신 삶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거나 진배 없다. 저는 이런 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신해 줍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전부는 아닌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와 같이 진실과 진리가 단순히 우리 눈에 딱 나타나서 보여진다면은 이 세상에 어긋난 길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뻔히. 그러면 천국 지역도 필요 없죠. 타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 가운데서 타락할 사람이 있을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걸 눈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욥이 스스로 한하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어리석은 말,
만남들을 한탄한다. 회개한다는 얘기죠. 다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철수한다.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냐. 한번 쏟은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욥은 우리 사람은요.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했던 말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언했다,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하면서 내가 했던 말을 걷어들이고 회개하는 거죠. 예, 회개할 때 우리 사람은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쏟은 물도 다시 주고 남을 수 있어요. 빨대로 빨아가지고 컵을 다시 부어놓으면 됩니다.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쏟은 물이라고 뭐 주워면 닦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도 주고 담을 수 있어요. 여과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게 주고 담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욥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근데 꼭 그 인간이 문제입니다. 새 친구, 친구들이 문제. 사단의 영을 갖고 온 요 친구를 위로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약올린 거죠. 메롱 잘됐다 쌤통 아이고 고소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그 친구가 망했어. 그럼 가서 메롱 이제 이런다는 얘기죠. 뭐냐, 요 욥이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부자고 제일 축복받고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인데 가정 축복도 그렇고 재물 뭐 뭐든 아들 자식 축복 뭐 다 넘버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쫄딱 망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때까지 저 욥이 부러웠는데 시기 질투가 나는데 야 이거 살다 보니까 이런 짜릿한 역전 드라마가 다 있네.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셋이 욥한테 찾아가서 야 욥 어떻게 된 거냐, 잘 나가던 놈이 아주 거지가 됐네. 야 그러지롱,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널 버렸네. 야 속으로 은큼한 죄를 음흉한 마음을 속에 품고 살았구나. 너 밖으로는 맨날 경건한 척 하나님 떠드더니 에이 그럼 그렇지, 속으로 은큼한 놈이 없어. 믿음도 없고 안 그러냐 이 광대놈아.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 성황대가 망한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욥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욥하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착한 이 광대 같은 욥이 야 이놈들아, 니들 터진 입으라고 함부로 나를 약올려? 이놈들아, 난 하나님만 바랐어.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다. 알아? 그래 친구들이 근데 왜 그렇게 망했냐? 욥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뭔가 미스한 거지. 행정상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응?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못 일이 꼬여서 하나님도 미스테이크 실수를 하신 거겠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욥이 말이 거칠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직접 원망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하나님이시여, 저 친구들 말처럼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 이 성강대 예전 모습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따지는 원망의 그 소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 없는 욥을 붙이신 거죠.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신 거였죠. 나의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잘 나가다가 이 친구들 셋 때문에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고 등장하시지요. 클라이막스에 가서 딱 등장하시면서 욥을 먼저 꾸짖고, 욥아, 네가 나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느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는 어디 있었냐?
내가 화성과 목성 금성의 띠를 두를 때에, 즉 우주 천체를 은하수를 전 우주를 유니버스를 창조할 때 금성의 띠를 두르고 목성의 띠를 두를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감히 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응? 사탄에게 너를 사탄의 손에 넘기고 그래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목숨만을 건지지 못하게 하고 사탄에게 너를 붙여서 너의 그 믿음을 사탄 앞에서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 욥을 세우려고 하신 그 나의 하나님의 뜻을 네가 감히 알고만 하는 것이냐? 응? 또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죽은 자도 마른 뼈도 살리는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너를 조롱하는 네 친구들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랑 없는 미움만이 난무하는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다시 너를 제기시키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마음먹기로서니 너가 어찌하여 입을 열어 나를 원망하느냐? 이거 봐. 물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드라마틱하게 각본한 거예요. 각색.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욥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져 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그랬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이렇게 탓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곧바로 고 욥의 새 친구를 얘들아 일로 와라. 이제는 니들 차례다. 일로 와라. 욥을 그 정도 꾸짖었으면 그 새 친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친구가 이런 놈들아 욥이 살아서 이때까지 니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거지 같은 니들한테 베풀고 먹을 거 주고 좋은 옷 나눠주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집에 와서 재워주고 욥이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베풀었어. 근데 받아 처먹고 은혜를 까먹고 이제 욥이 망하니까 가가지고 쌤통이라고 약을 올려. 니들 와라. 니들이 내릴 승차역은 H1L 역되겠습니다. 빨빨. 그렇게 하셨다는 말도 물론 성경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왜 자꾸 각색하고 변하게 하냐고 성경 말씀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또 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한테 마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의 언어로 각색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아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니들 앞으로 일 조심하더라. 니들은 틀렸어. 니들은 욥보다 더 틀려온 놈들이야. 욥은 그래도 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키려고 했어. 니들만 아니면 거의 지킬 뻔했는데 니들이 옆에서 주둥이로 욥을 약올리는 마음에 여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욥은 니들보다 훨씬 난 의인이다. 니들은 욥에 비하면 정말 싸가지가 더러운 놈들이야. 믿음도 없고 광대가 그런 욥 같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또 내가 겸손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꾸 내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버하는 경향이.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 욥기에 내가 등장한다면 그 새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할 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가서 위로를 못 해드리고 망정 그 친구들 중에 앞잡이가 돼서 제일 못된 친구가 돼서 그런 역으로나 제가 어울릴까? 어디 제가 감히 역 같은 역으로 어울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역 같은 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새 친구같이 와가지고 나를 약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윈윈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욥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결국 욥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금방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여기 보면 스스로 하나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했던 말을 다 거둬들이고 철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참회죠. 참회. 티끌과 재를 뿌려가면서 머리에 티끌과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회개할 때 정말 재하고 먼지와 재 속에서 나뒹굴면서 재하고 먼지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뿌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거지 같은 놈입니다. 버러지 같은 똥개 같은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먼지와 더러운 흙, 먼지, 흙, 티끌 속에서 재 속에서 뒹굴어야 되는 못난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참회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참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아이고, 티끌과 재는 먼지하고 재는 고사하고 흙과 재는 고사하고 아이고, 그 감옥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들을 보세요. 반성문을 그럴듯하게 써서 몇 장을 길게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그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을 받고 감형 자유가 되고 돈 내면 감형 자유가 되고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뒹굴며 하던 그 참회의 모습일까요? 이런 것만 봐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결코 항상 패역한 악질의 민족만 아니다. 회개도 잘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잘해요. 참회도 할 줄 아는 정말 티끌과 재 속에서 울부짖고 참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참회하고 끊임없는 참회, 회개, 죄로부터 돌이킴. 근데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 민족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티끌과 죄는 고사하고 반성문 잘나빠진 반성문 벌교 한 번 내기 싫을 정도로 끝까지 고집속 아집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간이 28분인데요. 앞으로는요 50분은 1시간 넘게 이렇게 너무 길게 해서 조회수 떨어뜨리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주셨으면 한 30분 안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뭐든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 맡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대성님, 임대성님을 통하여서 이런 귀한 욥기 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고난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 역경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이 성민경도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의 생명은 나날이 짧아져 가고 생의 만병 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건강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 따라 또 영적 상태도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욥이 다시 부활하고 재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떠다녀서 하나님을 외치며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을 안수하여 주인쳐 주시옵소서. 구독자들을 항상 돌봐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구절을 제시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된 임대성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친구 설부님과 또 많은 주위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